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재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2달 지난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 가지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이 광야 생활, 광야의 노정을 마치는 순간에 그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3가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일,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신 일,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할 때에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누구겠죠? 한 60세 정도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사건을 친히 본 자들도 있고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자기 부모님,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뻔했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됐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건져내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다면 거기서 죽도록 종노릇 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 죄와 사망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그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들의 죄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해졌어요. 그 죄를 멀리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의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핑계가 있어요? 괴로워요? 말라키 선지자가 말했듯이 번패스러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겨워요? 그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내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못 박아 죽은 자들이에요. 그 지금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은, 보화를 자랑했어요. 무기를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겁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 자기를 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거, 누구의 인도로 거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광야를 통과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압 땅에 와서 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2025년도 52주간 돌아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힘써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왔습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신명기 1장 3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을 돌아다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은것 같이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지금까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넘어지기 잘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우리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술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가게가 있어요?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고기라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매일 40년 동안 그들이 뭐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영양실조로 다 쓰러져 죽었어요? 아니요. 다 물론 죄로 인해서 쓰러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영양실조로 죽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망했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양식이 없도다. 고기도 없고 파도 없고 양파도 없고, 맨날 지겨운 뭐밖에 없습니다? 만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이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질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먹었어요?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으니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리게 했을까요? 질리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고 철저하게 절제하고 운동해서 여러분 건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No,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식단 관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뭘로 사는 것이다? 육신의 양식, 육신의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먹어야 산다? 말씀,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영,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중생한 영은 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구경하러 오셨어요? 예배 보러 오셨어요? 말씀이 은혜 받아야 돼요. 물론 제가 너무나도 설교를 잘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주시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해요. 영이 살면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산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여기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마칠 때쯤 해가지고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나와가지고 가로막습니다. 너희들 못 가. 근데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굉장히 강한 군대예요. 강한 큰 나라고 강한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건들 수도 없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과 싸우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가지고 그 강한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려움 없었어요? 병 안 들었었어요? 마귀의 역사 없었어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병원 만나고 좋은 약을 써서 나았다? 다 헛소리예요. 그 좋은 병원, 좋은 약도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잖아요. 저도 늘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026년도, 22년도, 25년도 한 해를 살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바산왕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같은 세력들, 그런 환난들, 시험들, 질병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역사들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물론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도 안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에는 모압 땅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재강론한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율법을 듣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 부모들로부터 늘 쉐마라고 늘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 모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듣게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금 광야에 모여 있는 모든 무리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급 높고 낮음 고하 누구를 막론하고
종들까지, 외국인들까지, 같이 사는 외국인들까지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언약을 공포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맺는 행사입니다.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맹세하는 자리예요. 이 말씀, 들은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디서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기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인도하는 말씀, 우리 발풀이의 등불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 영을 솟생케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은 건지는 생명의 밧줄과 같은 말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기 왜 다시 재강론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들었지만 또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더 잘 잊어먹어요. 이제는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뭘 두고 와가지고? 핸드폰 두고 와가지고, 또 열쇠를 두고 와가지고,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가다가 한참 여기 교회에 다 왔는데 뭐가 허전해요. 아,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한 번은 기도실 거의 다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핸드폰이 없어요. 다시 왔다니까요. 사람은 잊어버리길 잘합니다. 잊어버리길 잘하니까 다시금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 말씀 저 몇 달 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도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잔소리하죠, 잔소리. 왜 잔소리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왜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안 들으니까, 안 고치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명심하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지켜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바로 앞장에서 나옵니다. 바로 앞장. 신명기 28장 여러분 좋아하시죠? 어디 부분만 좋아해요? 3분의 1쪽 앞쪽만 좋아해요. 뒤쪽은 안 읽어요. 왜요? 뒤에는 뭘 선포하고 있죠?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많아요? 저주의 말씀이 많아요? 저주의 말씀이 배나 더 많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거역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는 뭘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을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전적 부패한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자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교만한 겁니다. 그 사람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자, 이 구약, 신약, 언약의 말씀이죠. 이 언약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율법을 다 지킬 필요 없어요?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놔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다 화장실에다 걸어놨죠. 다 쓸모없는 말씀들이에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명심하고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갈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섬기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누구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를 따라가게 돼요?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우상은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고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일 수도 있어요. 쾌락일 수도 있어요. 쾌락, 놀러 가는 거, 구경 가는 거, 여행 가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늘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간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첫째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2026년, 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심령에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40년 그 행로를 마치면서 율법을 재강론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광야로 은혜로 통과케 하신 것 잊지 말고 너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너에게 선포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끝맺으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